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권사회 회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인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권사에 서기 되시는 박형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구원 받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의 의가 충만히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더러운 허물과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길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회 본사의 회원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한데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의 권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경을 본받아 언제나 이웃을 섬기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믿음의 권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 교회 권사회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온정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 곳마다 성도들과 권사들이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듯이 저희 교회도 권사들이 수고로 날마다 동사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학돌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요정교회 및 모든 성도들에게 발교 오면 축복의 말씀이 숨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척하시는 거독장로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233쪽입니다. 구약 123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 시간에는 권사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권사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십시오.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1절, 2절 부르시고 간주 듣고 3절로 마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이름이 나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에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무너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에는 고독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주 약돌 목사님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불러주신 당회와 장현도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인사하고 갈 때 별로 좋지 않는 모습으로 떠났다가 이렇게 다시 올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희 아내도 꼭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저희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제가 비는 사이에 또 다른 분께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또 아내가 함께 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권사 헌신 예배인데 전 권사님들 하면 몇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제가 그 고등부를 중앙동에 있을 때 맡았잖아요. 그때 항상 고등부 바로 옆에 사무실이 권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항상 두 가지, 기도하는 소리와 찬양 소리. 기도는 항상 끊이지 않는데 찬양은 가다가 음이 틀리거나 박자가 느려지거나 마음껏 했지만 그래도 항상 권사님들이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모습 기억나고, 그다음에 제가 사택으로 이사 왔을 때도 4층에 있었지만 여전히 권사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찬양의 소리는 저의 기억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읽으셨을 때 보셨겠죠? 기도와 찬송에 대한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의 어려움도 겪게 되고, 그다음에 선배와 후배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인내하고 품어줘야 할 부부 사이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자식과 부모 간의 사이에도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또한 지금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은 또한 우리를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사실 어려움보단 피곤함이죠. 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소식들이 우리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여러 어려움 가운데 살다 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수고 많으셨다라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어려움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란 쉽지 않습니다. 도처에 어려움이 가득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어려움은 우리만 겪는 어려움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다 모두 다 겪는 어려움이죠. 그런데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금방 말씀드렸던 그 어려움에 더하여 또 특별한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행실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표정에 있어서도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고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이런 십자가의 삶으로 분투하며 살고자 할 때, 그런 싸움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어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모였으니 우리는 위로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위로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다니엘 2장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약간 보여줍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잘하고 있다면 용기를 얻으셔서 더 열심히 싸우시고 또 더 열심히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해결해 나가시고, 혹시 내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길대로 나도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야겠구나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당한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 익숙할 겁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었어요. 귀족이었죠. 용모도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지혜의 통찰력도 굉장히 뛰어났던, 또 학문도 굉장히 지식적으로 뛰어났던, 지금 시대로 보면 엄친아입니다. 나라가 망했지만 다른 나라 왕국에 중요한 지책을 맡길 정도로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위기가 닥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다 그래요. 그쵸? 이 꿈은 너무 흉측해서 그 뒤로는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게 되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4절, 5절에 한번 봐보세요. 너희들은 내가 꾼 꿈을 알려주지 않을 테니 너희들이 한번 맞춰봐라 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될 뿐만 아니라 해석도 해야 한다는 엄청난 과제를 주게 됩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의 박수와 술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정도의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습니다. 대신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6절에 보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준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꿈을 누가 해석합니까? 그렇죠.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다니엘, 그렇지만 지금 현재 6절까지, 현재까지 봤을 때 누가 해결하나요? 못합니다. 결국 화가 난 이 왕이 어떻게 했죠? 14절에 보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장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 점성술가들 다 불러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거짓말, 항상 나한테 지금까지 가진 아양을 떨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했던 너희들, 이 꿈조차도 해몽도 못하면서 너희들이 어찌 이 왕국의 통치자에 함께 살고 있느냐 하면서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하는 대상에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되죠. 19절에 바로 그는 학문을 배워, 1장 19절에 보면 학문을 배워 왕 앞에 섰다고 했죠. 그리고 1장 20절에 보시면 박수와 술객이 나오는데 이 박수와 술객으로도 바로 다니엘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지금 다니엘도 사실은 여기 포함된 거죠. 뭐에 포함됐죠? 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데 해석을 못하는데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금까지 당했던 어려움보다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안 당해봐서 잘 모르는 거죠.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죠?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상황. 이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보다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그런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신세를 한탄하고 막 주저앉으면 될까요? 근데 다니엘이 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운 행동을 해요.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울고불고 하지 않고 아주 단순해요. 아주 쉬워요. 우리 권사님들이 뭐 했다고요? 항상? 제 기억에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삼국지 잘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신 분도 삼국지의 내용을 알죠? 네,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뭐 기억하실 거예요. 읽지 않았어도 아무튼 한나라 말기에 아주 천하 영웅 호골들이 많이 모였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한나라를 구하겠다고 한나라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한이라는 나라, 그 나라를 구하겠다고 막 영웅 호골들이 다 나와서 싸우는데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뭐 유비, 조조 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싸울 때 그 사람들이 힘 있거나 뭐 능력이 있거나 땅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병사가 많아서 이깁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항상 누가 있었냐면 책략가들이 있었습니다. 뭐 방추도 있었고 뭐 와룡 선생이라는 제갈량도 있었고 막 그런데 조조에게는 순욱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내는 이 지략, 이게 책략이라는 건데 이것을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내면 어떨 때는 싸움에 이기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그 지략 때문에 그 주군이 어떻게 되기도 하죠? 싸움에서 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사람의 지략을 낸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때는 바로 삼국지에 등장하는 이 와룡 선생인 이 제갈량과 같은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혜가 굉장히 뛰어났고 지식에 있어서도 엄친아 같은 아이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어떤 어려움이 해결했다고요?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처음에 알려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신기하게도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다니엘과 모든 술객들을 죽이라고 했던 아리옥입니다. 아리옥이 먼저 알려줘요. 2장 15절을 보세요. 이 아리옥은 왕의 명령을 시행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와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희한하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24절에 보면 2장 24절입니다. 아리옥에게 명령합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위치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도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굉장히 좀 더 높은 위치였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에 기도와 찬송보다 뭘 먼저 사용할 거라고 우리는 순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기 지위, 힘으로, 그다음에 지혜로. 첫 번째는 지혜가 뛰어났다 그랬지. 두 번째로는 이 아리옥에게 대화하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을 정도의 지위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병법서에서 가장 뛰어난 병법이 뭐예요? 36개? 주랭랑이죠. 네, 그러니까 지혜도 있겠다, 지위도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황에서 도망가야죠. 최대한 시간을 두고 좀 아리옥에게 시간을 번 다음 냅다 뛰어야죠. 그쵸?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뛰어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하냐면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간을 확보하죠. 주랭랑이 아닙니다. 17절과 18절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특이한 반응이에요. 뭘 하죠? 믿음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희한하죠?
먼저 뭐 한다고요? 시간을 확보하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다니엘은 왜 친구들에게 현재의 가장 시급한 일로서 이 목숨이 위태한 이 상황 속에 가장 먼저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한다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까? 느부갓네살이요.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보면 뭐와 같은 존재로 보이죠? 신입니다. 사람이지만 신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현재 이 느부갓네살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신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만물 하나하나를 다 운행하시고 피조물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다 간섭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뭐 할 수 있었어요? 그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고, 친구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현재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라고요?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누구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무조건 도와달라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고 힘이 있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활용할 것은 기도 부탁하고, 자기는 뭐예요? 그래, 친구들아, 기도 부탁한다고 도와주라고 누구에게 다 기도,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줘 하지만 자기는 뭐하고 있어요? 늘 살궁리만 하잖아요. 도망갈 궁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지금 상황 그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빨리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내가 도망가지는 않겠지만 꿈을 빨리 알려주시면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참 신기한 일이 발생해요. 다니엘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허락이 필요했거든요. 누구의 허락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아리옥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아리옥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리옥은 누구의 명령으로 자신이 하고 다니죠? 주기로 다니는 거죠?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다니엘이 시간을 좀 확보해달라고 해도 아리옥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의 말을 듣죠? 다니엘의 말처럼 시간을 약간 확보해주고 왕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살짝 줍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또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나죠? 두 번째로는 왕도 지금 뭐 했어요? 이미 노발대발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기회를 준 게 아니었습니다. 꿈을 해석해라 할 때. 근데 지금 다 죽이라고 마지막에 너무 화가 나서 다 죽여버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옥을 통하여 다니엘의 다시 잠깐 만나줄 것에 대한 요청을 어떻게 해요? 들어줘요. 누가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들은 우리 앞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하여 발생합니다. 우리는 어느 문제 하나 해결했다라고 그래, 내가 더 이상 있잖아 젊은 목사야,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당신이 겪었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이 앞으로 놓여 있는지 몰라 했을지라도, 그런 분일지라도
더 인생을 살아가면 와, 내가 정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경험하는구나 라는 할 정도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이 어떨 때는 협공하여서 나를 그냥 올맘에서 그냥 목을 바로 졸려버릴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뭐 하라고요? 엎드리라고요. 어려움으로부터 시간을 확보하라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시간, 어려움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뭐 할 시간을 확보하라고요?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절대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로부터 한 발짝 뒤로 물러설면 왕에게 피할 시간에 바로 다니엘이 확보했던 것처럼, 누가 그때 개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했던 것처럼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열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권사님들 끝까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실 때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라는 체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다음에 행동이 뭐였냐면 찬양을 했어요. 저도 은광교회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전우사님이시죠? 네. 제가 전담이었는데, 그쵸? 네. 제일 많이 했던 게 제가 은광교회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네. 기도의 인도, 찬양, 네. 두 가지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제 컴퓨터 파일에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보다 제가 찬양집 만들었던 그게 훨씬 더 많습니다. 수련회 또 온갖 수련회 다 찬양하고 다녔고 그만큼 찬양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찬양합니까? 그만 말했던 것처럼 기쁨과 감사 때 우리가 찬양 많이 하잖아요. 즐거이 찬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죽게 생겼는데 찬양하고 있어요. 이건 또 뭘까요? 왜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찬양이 절로 날까요? 19절입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라고 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이 모든 왕의 신하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 꿈의 내용을 기도하니까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진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꿈의 내용이 뭐예요? 25절부터 45절까지인데 꿈의 내용을 보면 한번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27절에 이 일은 아무나 풀 수 없는 내용이라 그래요. 28절에는 누구만 안다 그렇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계속 동일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29절에 왕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 내용은 31절부터 하나의 큰 신상이 있는 걸 보여줍니다. 다 하진 않겠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머리에 순금, 배, 팔에 은, 다리 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꼭 지금으로 보면 로봇화 같은 건데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에 순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그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에 나중에 어떤 한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 로봇과 같은 이상한 큰 신상이 탁 치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였죠? 다 부서질 거라 그랬던 거죠. 지금 어려움에 죽을 지경에 있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어떤 내용이에요? 당신 이제 나라는 끝났어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응답이 지금 왕에게 당신 나라는 뭐라고요? 끝! 이런 거예요. 와,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이 뭐예요? 아예 안 알려주는 게 더 낫죠? 지금 왕에게 이 꿈 해몽을 하면 왕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야, 진짜 이놈을 어떻게 내가 할까 할 정도로 내용이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찬송이 나왔다고요. 지금 덮친 격인데, 그쵸? 찬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성경을 막 읽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천천히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찬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 한 거 아닙니다. 왜 찬송을 했을까? 찬송은 내가 지금 기쁜 상황이냐, 정말 내가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없을 때 물론 찬송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럴 때마다 찬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니엘은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왕의 꿈을 설명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꿈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죽을 수 있었습니다. 왕에게 절대 유리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확신했어요.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해 줄까요?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19절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이었어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지혜자들과 박수들에게는 어떻게 했지만 이 꿈 내용을 다 숨겼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어떤 일을?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이 은밀한 일을 특별히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이 일로 하여금 자신의 목숨을 해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확신의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엎친 데 덮친 격 기도했더니 아유 안 들어주네, 더 꼬이구만, 이렇게 하면 누가 찬양을 합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끝까지 함께 할 거라는 것은,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그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게 했고, 상황은 우울했지만 그를 기쁘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보다, 이 세상에 수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박수와 술객들은 처음에 왕에게 나왔을 때 4절에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단순히 왕에게 나왔으니까 막 절하고 우리 막 예의상 아유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지요 막 이 정도의 인사성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내가 여러분 만수무강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길 바란다 그러면 만수무강하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시간이 되면 부름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딱 대비되는 말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은, 이 술객들은 왕에게 만수무강하라 했지만 만수무강 못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21절에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현재 상황을 보고 나는 낙담하지 않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죠? 1장에서 바로 자신들이 채식을 하지만 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진미, 산의 진미를 먹었던 그 왕의 특별한 그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했다라는 특별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특별한 경험에 의지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2장 23절을 보세요. 그래서 왜 그들이 그러면 그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채식만을 고집했느냐? 바로 뭘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나라는 망했어도 여전히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누구를 확신했다고요?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23절에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 백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나라, 내 상황, 지금 그들의 상황은 뭐예요?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죽게 된 걸 떠나서요. 또 그 상황 자체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과 뭐하고 있어요? 항상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라가 망했을지라도 그들은 바로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에 유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비교를 보세요. 한쪽의 현실은 계속 비극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리고 남은 것은 고통만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한쪽은 승리와 영광과 권세와 부귀를 다 가진 것처럼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망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자신들이 이겼다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1장에서 왕이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와버렸거든요. 그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내가 너희들이 섬긴다라고 하는 너희 하나님보다 뭐라고요? 더 힘있고 더 능력있고 더 강한 자라는 것을 아주 철저히 밟아버리면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승리와 영광과 권세와 부귀를 보여주고 한쪽에는 지금 현실은 굉장히 비극이고 절망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고통으로만 보여요. 그런데 진정한 승리와 기쁨과 승리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그곳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가 승리고 하나님이 없느냐가 실패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28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로 현실의 어떤 문제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은 조상들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지금 현재에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가득할 거라는 거. 나의 이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계신 하나님이 또한 현재의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나갑니다.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미래의 문제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해몽을 통하여 네 제국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이 제국을, 이 큰 로봇과 같은 신상을 날아와서 친 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35절과 45절에 나와요. 무슨 돌이죠? 35절에는 우상, 2장 35절이에요. 우상을 친 돌. 45절에는 무슨 돌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역시 돌이 중요합니다.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는데, 네. 다윗도 돌이 중요했고, 네. 여기도 보면 우상을 친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작고 맨들맨들한 돌, 조약돌, 네. 돌이 중요합니다. 돌. 네, 이 돌이 바로 이 네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사실 조약돌이 아니죠. 네. 이 돌은 무슨 돌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돌은 이 네 제국을 친 우상으로 다듬지 않은 돌, 이 돌은 어떤 돌이요?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2장 44절처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했던 그 돌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찬송했던 것은 바로
앞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자기 나라는 망하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서 이제 더 이상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의 최고의 주권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현재에 이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거로부터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미래의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다 해서, 기도와 찬송을 한다 해서 어려움이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여전히 뭐죠? 포로입니다. 이 돌이 자신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목숨도 현재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그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지하여 확신했던 겁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21절, 2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신 있게 찬송을 한 것이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들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현재에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또 앞으로의 미래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계실 것이고 고통당하는 신자들에게,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나 몰라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끝없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을 괴롭힐 것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면서 번민했던 것처럼 끊이지 않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 번민 속에 갇혀있을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은 나에게 불안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왜요? 오늘 내내 말씀드렸던 영원하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엎드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충분합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역사를 넘어서 움직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스스로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자는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어려움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고난의 현실이 있더라도 그리 힘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고백이 풍성하여서 기도가 풍성하고 찬양이 풍성한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그 무엇보다 더 열심인 우리 권사님들, 더욱더 기도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제가 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다른 것에 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모든 것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실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우리의 토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기도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그리고 말씀의 뜻대로 기도와 찬양도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